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혹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 개척 우리가 마치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 교회가 없던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여기에서의 개척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라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그 지역에서 뭐 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뭘 만들고 이게 아니라 너에게 분배받은 그 지역 안에서 충실하게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라 이런 말이에요. 만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잘 일구어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속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악사, 이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한 특별한 땅 분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늘로 넘어오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서 보면은 특별한 내용으로는 네 번째 뭔가 하면 이런 얘기죠. 이들에게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요단 서편 9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편에서는 이미 땅 분배가 끝났죠. 2지파 반.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을 서쪽에서 이제 9지파 반을 땅 분배를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49장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땅 분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파의 크기, 숫자. 그 숫자가 많으면 땅을 넓게 준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위에 어디가 있죠? 므낫세 지파가 있어. 다시 말하면 아주 가까운 지파끼리 서로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장자의 실리를 챙긴 지파죠.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졌어요? 유다가 가졌죠. 그 실리는 누가 가졌어요? 요셉이 가졌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지파에 들어가는 대신에 아들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지파에 밀어넣게 되는. 그러니까 두 몫이에요. 장자의 실리는 두 몫이야. 한 몫 대신에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이 장자예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배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16장이 시작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각각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면서, 자, 그러면서 16장, 27장에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까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들이 땅 분배가 다 끝났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요셉 자손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해. 자, 땅 분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눠서 땅 분배를 했는데 이들이 뭔가를 반항하려고 할 때는 이 요셉 족속이 이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만을 가지고 누굴 찾아왔냐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이렇듯 저렇든 간에 이 지금까지의 땅 분배는 굉장히 은혜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리고 좀 전에 땅을 분배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자, 유다의 누가요? 갈렙.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45년 동안이나 뭐 했어요?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갈렙 이렇게 소개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악사는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온니엘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시집가게 되면서 시집갈 때 아빠 저에게 네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유다 밑에 있는 땅 네겝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겝이라고 하는데 이 네겝을 받았어요. 윗셈과 아랫셈까지 아주 그냥 덤으로 그냥 풍성하게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하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 슬로보앗의 딸. 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래서 모든 재산의 분배는 누구를 기준으로 두냐면 아들을 기준으로 분배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딸들이 화가 났어. 우리는 딸이 5인데 그건 우리의 몫은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몫을 주십시오. 이랬어요. 아버지의 몫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판결을 내리죠. 그래 알았다.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몫을 주는데 너희들 시집 갈 때 이 지파 안에서만 가는 거야. 만약에 딴 지파로 시집 가면 다 땅을 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지금 오전 저 일부 예배 때도 설교가 늦게 끝났어요. 근데 지금 시작이 늦었으니 얼마나 더 늦겠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 똥이든 땅이든. 그러니까 그 땅을 뭐 했다고요? 분배를 약속을 받았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땅 분배를 할 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약속한 대로 뭐 했다? 땅 분배가 됐다. 은혜스럽죠. 갈렙, 악사, 그리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까지 다 너무 은혜스러워. 근데 갑자기 등장한 네 번째에 대해서는 은혜스럽지가 않아. 욕심꾸러기들이야. 그래서 이 17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으로 인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파에게 굉장히 복을 주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도 그러므로 땅은 2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숫자를 이렇게 많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2목 정도씩은 다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왜 1목밖에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불공평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요셉 자손이 차지하게 되는 땅이 요쯤 되는 거예요. 요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쯤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파란 이렇게 된 거는 산지야, 산지. 그러니까 얘네 땅은 전부 다 무슨 땅이다?
다 산지야. 그래가지고 이 산지다 보니까 여기서 그 베스안은 뭐냐면 벳산이에요. 벳산.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접경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 그래서 요 끝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 땅들이 전부 다 이 산악지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불만을 갖는 거냐면, 아니, 자, 우리 이 산지에 대해서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죠. 산지라도 좀 넉넉히 주시지,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그들이 뭘 보냐면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갈렙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요셉 자손은 갈렙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갈렙은 뭐였어요? 거기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 산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셨으니 저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쪽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철병거가 웬 말입니까? 철병거가. 여러분, 아까 무슨 지대라고 그랬어요? 산악지대야. 산악지대에서 철병거가 무슨 힘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산악지대에서는 평지면 모를까? 산악지대인데 무슨 철병거든 뭐 흑병거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있죠. 이 핑계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 신앙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나오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뭘 타고 왔어요? 병거 타고 왔어. 병거 타고 뒤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면서 칼과 창으로 그들을 쳐서 물리쳐 죽였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로 들어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키셨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들은 너무나 오랜 동안 듣고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철병거를 딱 봤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죠. 그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이 또렷이 보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라지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억을 확실하게 떠올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지하면 어떻게 했어요?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성도들에게 제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기 전에 38년쯤 되었을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5번의 설교를 들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편팔로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너희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라. 대부분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바로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홍해를 건넜던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억이야. 그러니까 그 기억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믿음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기억의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 흐릿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이 더욱 또렷해지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뭐냐면 보존과 보호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존하실지,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 마음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라, 이런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버릇처럼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진짜 매사에 매 건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서는 뭐가 더 크게 보였어요? 현실의 문제, 철병거, 이게 크게 보였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또한 그들은 풍요롭고 쉬운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노력하지 않고 되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번쩍이면서 뒤통수 한 대 맞고 내가 막 변하는 거,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맞고 내가 아주 급변해서 어떤 막 마음의 상태가 됐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야. 신앙은 계속 다져지고 서툰 내가 좀 더 능숙해져 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No pain, no glory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통을 다해서 이 역기를 들고 막 운동을 하면 몸짱에 영광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 이 문구가 원래 no cross,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no glory, 영광이 없다. 원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no pain, 고통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요, 고통 없이 다져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그냥 은혜로 빵 하고 들어와서 내가 빵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게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은혜가 나를 더욱 복되다 여기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통 없이도 뭘 달라는 거야? 그 땅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 없이 쉽게 땅을 달라, 이런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것인지.
그들의 언어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언어에는 겸손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질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의식과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의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이 생각하는 방식을 계속 불평스럽게 생각을 해요. 매사가 불평스러워져.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어가 바뀌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 언어가 바뀌면요, 귀를 통해서 내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들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한 제비 한 분깃,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한 분깃 한 제비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양을 주신 거예요. 적당한 몫이 분깃이거든요. 그런데 한 제비를 뽑고 한 분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당한 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뭐냐? 불평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한 분깃입니까? 왜 한 제비만 뽑습니까? 더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 공동회의를 위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기도합시다. 왜 그럴까요?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임직 투표는 여러분, 우리가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 찍어야지.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행사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했을 때 두세 표가 모자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 얼추 된 사람들인데 비슷하게 됐는데 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한 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표 차이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 거예요. 거의 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몇 표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소명,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 성도들의 표를 통하여 3분의 2 이상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드는 분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투표가 끝나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 나를 안 좋아하나 봐요,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인기 투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넌 다음에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보는 거야. 한 제비, 한 분깃,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불신앙적이다, 그들의 언어에는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자, 15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의 답변은 뭐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이랬어요. 액면으로 말하면 첫 번째, 액면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 숫자로 밀고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철병거 다 상관없이 다 밀어버려. 그리고 삼림이라는 게 뭐냐면 삼림. 여러분 삼림을 한자로 쓰면 맞아요. 나무 목자가 5개야. 삼림. 삼자는 나무 목자가 3개고요. 림은 나무 목자가 2개예요. 그러니까 삼림은 전부 다 뭐야?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땅은 나무로 빼곡한 산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개척하라. 너희들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좀 더 땅을 원래 받은 땅에서 그 땅에서 그것을 더 확장해 가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정도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49장의 의미, 진의로 말하면. 자, 창세기 4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요셉에게 대한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무슨 그림을 그리게 하느냐. 여기에 담겨있는 굉장한 뜻이 있죠. 이 성경을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뜻이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땅 확충을 위해서 요걸 좀만 애쓰면 너희 땅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정도로 그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랬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어요? 샘 곁에 심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뭐 무성하게 자라겠죠. 무성하게 자라니까 이 담 밖으로 넘어가. 담 밖으로. 옛날에 제가 우리 동네에 아우나 관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밤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었어. 근데 이 밤나무가 담장을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담에 올라가가지고 담장 밖으로 넘어온 녀석들을 땄어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는 야 이놈아 너희들 그 밤을 서리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아니 담장 밖으로 넘어왔으니 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예? 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막 할 정도였었는데 오늘 이 요셉은 바로 담장 밖으로 넘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들은 이제 애굽의 실력자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를 먹여 살릴 만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 나라 애굽 이 수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뭐 한다? 이 가지가 넘어가서 거기에 맺혀 있는 이 과실들을 전부 다 그래 나눠주는 거야. 바로 이런 거죠. 이 요셉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시대를 함축하고 있지만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가 적들의 공격을 받았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형들에게 공격을 받았죠. 그렇죠? 팔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어떻게
잘 지키고 또한 총리가 돼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요셉을 보호하실 분이 어떤 분이야? 전능자요, 목자요, 그리고 또한 반석이라 이렇게 얘기해. 자, 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이고 양들을 이끌며 보호하는 목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며 도우실 반석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분이 25절에 전능자가 두 번 나오는데 전능자가 앞에 전능자와 뒤에 전능자가 달라요. 앞에 전능자는 힘 있는 영웅을 가리킨다면 이 뒤에 나오는 전능자는 샤다이, 채워주시는 거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전능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채워주시는데 뭘 채워주시냐면 복을 채워주시는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이 있고 젖먹이는 복이 있고 그리고 태의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는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래로는 이 하천의 물이 솟아올라서 풍부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 자손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앞권은 뭐냐면 26절의 말씀인데 내 아버지 즉 야곱의 축복이 선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자, 내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조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인데, 그죠? 그래서 그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그에게 수여하셨다면 이삭에게는 뭘? 평안과 기쁨을, 안정과 위로를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자, 그러면 야곱은 뭔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인생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육적으로는 별 재미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저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줄기줄기 속에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는 다 그런데 그 촘촘한 시간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의 하나님. 그죠?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세겜에서 죽음의 위기에 만났을 때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자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스토리 속에서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데 재미없죠. 그러니까 앞에 선조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육적인 복만큼은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선조들에 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가? 그가 받은 복이 뭔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죠.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굉장한 은혜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나와보라. 이게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야. 여러분 뭐가 진짜 복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의 인생에 끝까지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졌던 세상의 복은 헛된 것이구나. 그는 베델에 올라가서 그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겜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아, 진정한 복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잡아보고 붙들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요셉의 일생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보면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애매한 고난을 계속 겪었죠.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죠? 그러나 그의 그러한 고난 속에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요셉의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듬뿍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셉으로 인하여 만민이 배부르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하려고? 부욕해 하려고. 고린도후서 9장에 그렇게 말해. 너희를 뭐 하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고 내가 가난해진 거야.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내가 가난해졌다. 이런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 이 요셉의 그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나타나는 거죠. 너희는 그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쫄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과 같은 그 길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요를 나타내고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준비시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너무나 가슴이 설렜어요.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 좀 못나도 괜찮아. 돈벌이가 시원찮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부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그런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이 땅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월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넓은 길은 누구나 다 everybody okay. 그래, 모든 사람들이 아우 너무 좋아, 가면 좋지. 여러분, 이런 길에는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길을 자꾸 요구하냔 말이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의 족속처럼. 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길을 달라고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탐욕과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개척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보다 세상의 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내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려주는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는 그리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